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그런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믿음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충동자에게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내 온 영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키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5장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을 마무리하고 6장은 2번, 많아야 3번, 2번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조금 중간중간 어려운 거 다 빼고 분명하게 이걸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 결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육체, 내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말하는 건 대부분 내 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뭐 하는 길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길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죄된 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장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새 일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 넣으세요. 계속 심어 넣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계속 가르치냐면 이게 그냥 되면은 사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개 명시해 놓고 끝나면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면 구원받고 땡!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계처럼 만드셔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실 성경에 길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그게 뭐가 같냐면 천국 얘기 많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건 뭐야가 없어. 그냥 이건 그렇게 좋을 거야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에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8절. 저번 주 이 본문을 봤는데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멘. 우리 이걸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이 5장까지 끌고 들어왔을 때는 지금 계속 말했던 두 가지 길이네가 바로 떠오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왜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냐면 그건 너의 육체를 살려두는 일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허영을 채우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교묘하게 이 세상 것들로만 이 육체가 체험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육체는 내가 어떤 성취, 이 육체가 내가 뭘 성취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기준이 돼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종교 생활이 돼버린다는 거죠. 육체를 살찌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그 육체의 일을 없애는 게 뭘로만 가능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하나만 바뀐 거예요. 이 5장 여기 이 말씀 전까지는 계속 그 다른 길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쫓아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을 다시 한 번만 점검하면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따라 사는 건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온전히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는 은혜로만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영의 본성은 있지만 이 말씀은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린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걸 믿고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만 다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맡겨두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이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이 말씀을 가로막는 내 안에 어떤 육체의 모습들, 내 안에 죄악된 쓴뿌리가 있구나. 하나님 이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약 발견이 딱 됐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눈에 딱 띄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어떤 내 안에 본성이 막 죄성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처리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근데 내 육신은 이걸 반대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씀이 열매 맺으면 우리가 시작 시점에서 내 힘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열매 맺었을 때 이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4장 5장까지 오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면 아멘.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을 몇 개 찾아본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뭐냐, 다 계속 말한 게 믿음을 계속 말했다는 거죠. 믿음이 앞에까지는 다 믿음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예배 때마다 다짐과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되 그 시작 시점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히 그 말씀 따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 행하시게 하는 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나아가서 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그 길 따라서 가.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딱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말은 간단히 했지만 딱 실패하면 마음에 좌절이 오고 마음에 마귀가 그 순간도 막 틈타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는 네가 뭐 못해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막 우리를 참수할 텐데, 아니야,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난 더 필요한 것뿐이야. 내 육체가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이걸 다 버리실 거야. 날 이걸 다 제거해 주실 거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향해서 내 삶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은혜를 향해서 내 삶을 내모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까지를 지금 말한 게 이 앞에 5장 지금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중간에 17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은혜를 계속 강구해야 되냐면 육체의 욕심이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17절의 이 말씀의 핵심인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지금 서로 충돌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너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건 결국 육체야. 육체가 널 계속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배경을 모르고 딱 붙잡아버리면 완전 율법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일은 거니까 이거 사모해 라고 한다면은 이거 자체가 율법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너 육체의 일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거 너 삶 가운데 없도록 해 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위랑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봤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육체의 일, 너희가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할 거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목록을 줄게. 이런 목록 발생할 때마다 너희 육체에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이니까, 이런 분명한 일들이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이것을 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끄집어내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막을 거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카테고리가 묶여져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곧 먼저 뭘 말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쾌락적인 것, 성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이 성을 잘못 쓰는 모습들을 피해갈 수 없게 그냥 다 담아놨어요. 육체 보고만 하고 보기만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다 포함되게. 이해되세요? 이 말씀들을 딱 한씩 다 단어들을 풀어서 보면은 그냥 피해갈 수 없게 그냥 마음 자체 먹는 것, 이걸 이 성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부부 외에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표적인 한 가지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곡해서 쓰는 거.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쭉 다 설명하다가 마지막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서 말씀을 그냥 딱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죄들을 말하는 육체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나타나면은 너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면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 말씀하신 것 외에 쓰게 되는 것들은 지금 다 육체의 일이야. 이런 것들 나타날 때마다 너는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몰아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납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중간중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을 절대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가 있는 것이 너희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약간 이 세상에 이런, 우리가 따지면 간단히 이해하면은 뭐예요? 점 보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타로 카드 같은 거 하는 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미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들을 삶 가운데 남겨두면은 그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될 거라는 거죠. 이게 웃긴 게요, 오늘의 운세 저는 그런 걸 일찍 감사하게 배워서 그런데 은연중에 이런 걸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왜냐면 오늘 아침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확인하세요. 딱 누르면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삼아 그거 딱 본다 한들 그게 내 삶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해되세요? 재미삼아 해보지 않길 바랐는데 해보신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이거 한번 딱 보면 타로가 어떤 일이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근데 타로 점을 봤는데 그 점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일이 딱 발생됐는데 비슷하게 딱 맞물려요? 그럼 바로 떠올라요. 이게 연관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 분명히 방해된다는 거죠. 이런 거 절대 기독교인들이 삶 가운데 납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띄워주시면,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뒤에 뭐 분쟁과 분냄과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놨는데 결국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원수 맺게 만드는 요소들, 당짓게 만드는 요소들, 분열하게 만드는 요소들.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육체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여기 이단이 들어갔겠냐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단순히 육체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희가 절대 사람 가운데 시기하는 거, 너희 가운데 뭐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남겨두면 성령의 인도 받는데 방해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뭐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라는 거죠.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또 한 카테고리는 너희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 시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방탕하게 쓰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라는 관심 갖지 말고 단어 해석한 것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봐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됐다는 기준이구나, 분명하다고 하는 육체의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들이 지금 계속 가로막았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을 이제 그걸 제거하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온전히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성령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이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 방해할 거라는 거죠. 이 육체의 일들이 방해할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런 일 한번 하면 그럼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어 자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찾아가는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일 가운데 빠져서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자들, 교회 내도 혹시나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말하는데 안 싸운다? 싸울 생각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아직 생명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대로 죽으면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간다. 너희의 삶에 있는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말하고 나서 지금 22절부터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그냥 맺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맺게 하실 거야. 네가 하는 일 아니야. 육체는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네 자아가 만드는 일들이지만 이 너희 안에 이런 열매들은 성령이 맺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쫓다가 보면은 나오게 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이 올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이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이 올 수 있고, 오래 참음이 올 수 있고, 자비가 올 수 있고, 양선이 올 수 있고, 착한 마음, 자비는 착하게 베푸는 마음, 양선도 선한 마음, 충성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단어 자체는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려는 것과 내가 온유한 마음이 오는 것, 절제하는 싸움들,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너희가 또 육체와 싸우다 보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오고 은혜가 오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거 온 건가? 이렇게 했더니 왔나 보다. 우리 간증을 잘 들어야 되는데, 간증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 은혜를 따라 가야 됩니다. 성령과 은혜를 따라갔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20 중간 보기 전에 25절 26절 말씀, 이제 딱 이걸 묻고 나서 25절 26절 말씀 말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헛된 영광이 그냥 자랑이에요. 자랑. 이 헛된 허영심. 이 단어 자체는 자랑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자랑해서 그 자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끄집어낸 건데, 너 영광을 쓸데없는, 하나도 너에게 유익이 없는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거 절대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마.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랑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선,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왔는데, 이런 열매가 왔을 때 그 열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이거 뭔가 내가 뭐 했던 것처럼,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성령의 열매야. 성령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열매가 우리가 물을 준다 한들 이게 싹이 어떤 원료로 튀는지를 우리가 압니까? 아세요? 우리가 수박씨를 심을 때 이 수박이 얼마나 당분을 갖고 있을지 압니까? 어떤 땅에 심을 때 이 땅에 심으면은 이거는 얼마만큼 크게 자랄 거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열매라는 건 우리 계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물을 주고 뭐 했다고 내가 키웠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빗대서 말하는 게 아주 완벽한 비유인 거예요. 성령님이 열매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갔을 때 분명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그 오게 된 게 우리가 뭐 해서 온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마음을 먹었더니 사랑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생각을 했더니 기뻤었다, 절제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네가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기준을 쭉 준 이유가 뭐예요? 준 이유는 잘못된 거 있을 때마다 은혜를 위해 은혜를 강구하면서 난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한번 더 할까요? 난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이 육체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것들을 얻기를 항상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일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5장 위에서 말했던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더욱더 이제 1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1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잠깐만요.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제거하는 거 아니고 단어 자체가 이제 들어올리다 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근동, 요즘 우리도 그러는데 포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 맺게 당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나무들을 세워가지고 묶어놓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도가 햇빛을 못 보면 당분을 못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대 운동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줘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어올리거나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어있기 때문에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들어올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깨끗이란 것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이 깨끗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열매 맺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형제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잘한다 하면서 더욱더 우리 삶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채워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육체의 일과 싸워야 된다.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 이 위에 나열했던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정욕과 탐심으로 다 묶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얻기 원하는 것들과 내가 이 세상에 막 욕구하는 그런 것들로 다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안에 있는 내 육체, 내가 하려는 거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구원받을 때 그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데, 보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이 못 박은 십자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줄게. 내가 이건 책임져 줄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만 힘써? 말씀 따라 걸어가기만 힘써. 이거 나에게 안 맡기면 이것들이 너로 하여금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세상 땅을 보게 만들 거야. 이 세상 것들을 더욱더 얻고 싶게 만들 거야. 이런 모든 육체의 것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계속 던져놓으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너희들 성령으로 행하게 될 거야. 너희 말씀 따라 은혜 구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너희 삶 가운데 행하는, 열매 맺는 그것을 향해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따져서 걷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